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가르쳐줬던 노래 중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어렸을 때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 가사의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샘솟는 기쁨, 또 넘어가면 내게 산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원 중에 하나는 정말 내 믿음이 그렇게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큰 믿음, 태산과 같은 큰 믿음, 그 태산과 같은 큰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What is big faith? 정말 큰 믿음, 내가 산과 같은, 세코야 파게 있는 저 큰 산과 같은 그 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다 소개도 하시고, 어떠한 믿음은 정말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혹은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에 있는 걸 보면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넣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룩? 예수님께서 떡을 지금 빵을 만드시려고 하나? 빵을 좀 찾고 계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는 지금 떡이 없으므로 지금 떡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핀잔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누룩이 적지만 들어오면 빵을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잘못되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커다랗게 만드는 것처럼 그 누룩을 조심해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빵 만드는 거, 예수님이 지금 빵을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의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좀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런 센텐스 아닙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소원대로 내가 뛰게 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걷지 못했던 우리 장로님이 뛴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뛰게 되리라. 근데 이 말씀감을 예수님께 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믿음이 큰 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사이즈 그걸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여러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이즈를 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큰 믿음은 뭘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큰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이 동기가 큰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motive of love is the beginning of great faith. 신경 써서 발음해봤어요. 리사를 위해서. 근데 리사가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영어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티브가 바로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모티브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되어진 한 여인, 이 여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도 많이 배웠지요. 두론과 시돈은 어디쯤일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동서남북, 북남동서로 했을 때 어디에 해당될까요? 두론과 시돈. 남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남쪽일 것 같다. 북쪽일 것 같다. 동쪽일 것 같다. 서쪽일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센터인 것 같다. 그러세요? 드로와 시돈 지방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형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오늘 같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 마가복음의 7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거기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에 그 지역의 여인, 족속의 여인 그렇게 소개합니다. 헬라 여인 그렇게 수로보니아게. 그래서 이 여인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되어져서 그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우린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선배 누님이 잘못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따님이셨죠. 그 권사님은 늘 마음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지내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하셨어요. 학생회 때 교회 기도원으로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곳에 그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로 찬양을 방해하고, 그 산에 가면 저희 교회 교인들의 묘지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 그 묘 산소도 그곳에 있는데 저를 붙잡고 밤에 야 정서가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저랑 같이 막 밤 12시에 공동묘지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학생 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는 것을 보면 다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내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이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가슴 아파하는 귀신 들려 있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커다란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작은 것,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모티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다랗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 믿음의 시작은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생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동기를 들어서 큰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작은 관점,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딸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15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이 엄마의 마음에 내 딸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의 이 딸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시작할 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모티브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듯이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내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모티브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참 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딸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 그 버든이 되었던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런 분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 딸이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내 딸을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지요. 아마도 딸이 어렸지만 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았던 사람이 젊은 청년 예수 그 사람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었던 이 높은 사람이 자기 집 하인을 바라보면서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연민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큰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중간쯤에 읽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15장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먹으실 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그냥 먹었어요. 더럽게 손도 안 씻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큰 항아리가 있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손을 깨끗게 씻고 정결하게 하는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법을 또 안 지키고 말이죠. 그 빵을 손도 안 씻고 먹었다라고. 그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걸리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한 말씀 했어요. 아니, 모세의 율법에 바깥에서 들어오면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율법에 맞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씻지도 않은 손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따져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거기 따져 물었던 서기관 율법사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 너희들은 율법을 정말 그렇게 잘 지키는데 잘하는 거냐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15장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나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게 없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님 나는 고르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께 할 거 이미 하나님께 다 했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님께 할 게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부모를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모티브가 되어서 섬기라고 했는데 그 모티브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나는 하나님께 율법 잘 지켰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하는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고 그냥 그 떡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오는 것, 내 뒤로 나오는 것 그게 더 더러운 것이다. 너는 매일매일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했지만 네 입술로 나오는 것은 거짓과 악독과 죄악과 잘못된 것들만 이야기하는 너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계명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모티브가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모티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는 시작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큰 믿음은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어떤 믿음일까 바라보는 거예요. 거절된 응답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응답해 주시고 침 잘 놓는 한의사처럼 그냥 한 번 꽂으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오케이 이렇게 앤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SAT에 이번 ACT에는 하나님 정말 만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시험 볼 때마다 만점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못 견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더 많을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할 때마다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즉각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그 신앙이 더 빨리빨리 자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나갔지만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응답만 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3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 없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워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그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았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는 내 앞에서 자랑하듯이 내 앞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가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편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 하박국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니 내 앞에 강도가 만나고 날 죽이는 일만 있고 뺏어가는 일만 있고 나는 늘 맞기만 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일하고는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박국의 절규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늘 언제나 A만 주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까지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절규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찾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내가 어떤 방언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어 나가고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3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이 여인은 사랑의 모티브가 되어서 나왔지만, 절규하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것도 안 들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여전히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만 안 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거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아우, 시끄럽습니다. 저 여인이 좀 어떻게 갈 수 있게 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우리 그냥 현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좀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귀따고,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드디어 하셨습니다. 15장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입을 열으셔서 한 말씀 하셨는데 뭔가 좀 따뜻한 말씀, 나를 향한 어루만져 주시는 내 이 가슴이 터치되는 그런 따뜻한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 여인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코리안이잖아. 이런 레이시즘이 어디 있어요? 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 죽겠어. 예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딱 했더니 야, 나는 너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넌 드로아 시돈에 사는 그런 헬라 여인이야. 그러니까 가라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다혈질에 있는 여인들은 뚜껑이 열려요. 내가 그래도 내 딸을 살려보려고 왔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내가 간다 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정당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요, 저 목사 보니까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주여,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저 장로님 보니까 내가 안 입고 치사해서 난 못 믿겠어요. 난 저 권사님 보니까, 지사님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는 안 믿겠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윤리적으로 잘 살아요. 저 사람은 싸워도 술 한잔 먹으면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고 더 풀리지도 않고 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싶은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에 들으면 다 사기치는 건 다 크리스찬들이고 문제 일으키는 건 다 그런 것만 보도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건 안 나와. 그게 더 많아도. Anyway,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안 따라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은 그 여인을 터치하고 감동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하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이야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말씀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상태로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의 인생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다니, 할 말씀 하신 이야기가 너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한 말씀하신 게 그 상처받은 영혼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하는 거죠. 왕소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에게 나는,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 여인은 뭐가 되었어요? 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을 따지고 보면 내가 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스러기와 같은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먹는 음식을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반응은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한 말씀 하신 이야기가 너하고는 상종 안 해. 너 같은 것들하고는 이야기 안 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니?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래, 더 이상 나도 너랑 얘기 안 한다. 내가 어디 한의원을 가든지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내 딸을 고치지, 정신병원에 데려갔지, 나 더 이상 나도 너하고 얘기 안 한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가장 미천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먹다가 흘려버린 부스러기 같은 그것이라도 그는 겸손하게 헌분한 마음으로
정말 그 앞에 나갔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있어요. 많은 군중들 앞에. 오늘 율법으로 이 여인은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율법으로 사람들 많은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내가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옷을 만졌던 여인을 기억하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말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서 뒤에 옷이라도 좀 만져보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이 여인의 혈류의 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하나님한테 몇 억씩 헌금을 하고 어떠한 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정말 다른 곳에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조그만 같은 것 하나 구하는 것, 작은 것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고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주님께서 시간을 단련하게 만들고 힘든 말씀을 주시고 어려운 말씀을 주셔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동행하면 그 가운데 조그만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크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앞에 설명했죠. 무슨 말씀이 먼저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와서 밥 먹은 거 가지고 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 여인을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랑 얘기 안 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반전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손 안 씻고 먹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개만도 못하다.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들이 해가온 이야기를 대표로 얘기하는 거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동족도 취급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냐고 대답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 여인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손 안 씻고 온 거 맨날 지적하고 율법 안 지킨다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다 했다는 거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이 여인,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너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한 너희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치 유대인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 대표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목사님 손 안 씻고 밥 먹네. 저 집사님은 좀 법대로 좀 안 사는 것 같아. 성경 말씀대로 좀 안 지키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하는 율법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대답도 없고 상정도 안 하고 개만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상황, 내 꼬라지를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조금만 은혜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건과 고난의 문제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 이 이방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